예, 우리 지난주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재판,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그 재판, 마지막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 거라 그랬습니까? 언제?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자마자 바로 그 재판은 즉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심판 때, 마지막 재판 때에 누가 쓴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모든 사람, 맞아요. 창세 이후에 죽은 아담부터 창세 이후에 죽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먼저 죽었던 자가 부활하여서, 그죠? 그 앞에서 심판을 받고, 성경에 나중에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제 부활해서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그죠? 하늘로 들림받아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걸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셔야 그때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나누어지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면, 지금 먼저 죽으신 그분들 다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심판을 안 했어. 예수님 재림 안 했으니까 심판은 안 이루어졌고, 심판도 안 받은 그 사람들이 심판 받을 때까지, 그럼 그분들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시는가 말이에요.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수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을, 제가 지난주에 성경 여러 구절 말씀드렸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만약에요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과 나눠졌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끄집어 올려서 심판해가지고 다시 지옥에 보낼 거야. 그런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자마자 바로 천국과 지옥에 나눠졌으면 천국에 있는 사람도 끄집어 내려가지고 심판해가 다시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상한 웃기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가 분명합니다.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과 심지어는 악한 마귀 사단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만 한 사람의 영원히 결정되는 그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그동안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천국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까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천사들과 예수님만.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천국은 공사 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죠? 내가 가는데, 가면 내가 할 일이 있다. 뭐요? 너희가 그 할 처소를 내가 준비할 거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요? 지옥은 누가 있을까요, 지금? 지옥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부터 누가 천국과 지옥 간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에 보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뭐 천국 갔다 왔던, 거기서 누구 만났다 그러고, 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 그러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고, 막 그런 희한한 천국과 지옥 간증 이야기 하면, 그런 이야기들의 90% 이상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왜 90% 이상이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수 있는데 봤는데 그냥 모델하우스만 있는 천국을 봤다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봤는데 너무 희양찬란한 내가 가야 할 집들이 있고 거기에 뭐 누구 미리 와 있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네? 지옥도 마찬가지겠죠. 그 엄청난 재앙의 땅이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누구 그거 가서 뭐 떨어져 갖고 뭐 불이 지글지글 타고 있고 그런 말 하면 틀린 거예요. 아직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성경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즉 불신자들이죠.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성경은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악인들이 심판되고 지옥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도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다 미리 거두어서 불 속에 던지고 곡식은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겠다는 말씀. 여러분, 심판 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악인들의 심판, 악인들은 심판날까지 그 형벌을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은 그러니까 그 형벌은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었는데 그 위에 있는 9절부터 제가 볼 생각입니다. 자, 이 말씀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게 지금 오늘 질문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문 28절 29절 읽기 전에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마지막 재판할 때에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의 그 믿음 때문에 원래 나는 죽을 자였는데 나를 주의 이름으로 보혈로 나를 씻어서 천국 보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25절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심판받고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가야 할 이미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인데 그 듣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2000년 전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기 하나님께서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심판의 주로 다시 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자, 이까지 어려움 없습니다. 이까지 그냥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이야기해. 그런데 마지막 오늘 본문 28절 잘 들으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해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질문이 뭐냐면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어디 갔나 이 말이잖아요. 여기 28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무덤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놀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음성, 오늘 재림의 음성인데, 제목이 예수님 재림의 음성인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덤 속에 있다는 말 뜻이 뭐냐?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죽으면 무덤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됐어. 그럼 그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얼마 전에 왜 중국에서 비행기 떨어졌죠? 132명. 그게 얼마나 높이 떨어졌던지요. 탁 떨어지는 순간 그냥 다 흩어져 갖고 한 사람의 뼈도 하나 못 찾아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란을 얘 툭 떨어뜨리면요, 그냥 밑에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핑거 팍 때리면요, 쫙 퍼지면서 뭐 껍데기가 조금 보이겠지. 근데 한 10층, 20층에서 막 그냥 때려 꽂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야. 산안에 뿌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행기가 그 안에 132명이 탔는데 얼마나 세게 꼽았든지 그냥 다 없어져서 몸이 그냥 뼈도 한 개 못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의 몸은 뭐 무덤에 그대로 묻어두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물고기 밥이 되든지 그렇게 없어지면요, 몸은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요,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무덤 속에 있습니다. 나중에 본문을 찾아봐서 드릴게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무덤 속에 있다. 예, 죽은 자가 그 영혼이 무덤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바로 그래서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즉 영혼이 무덤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가 잠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서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든 영혼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 재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잠에서 깨어나 그 영혼이 심판대에 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깨어날 때는요, 썩었던 과거의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고, 지옥 갈 자도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고, 천국 갈 자도 새로운 육신을 입어서 영원한 곳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향하여 잔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하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우더라. 어떤 내용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딸이 죽었어요. 분명히 육신은 생명이, 호흡이 멈추었고 죽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야, 물러가라, 이 아이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 뜻 알죠? 여러분,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 영혼이 잠들었다, 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그 영혼을 깨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깨어나죠.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잠들었다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걸 알았어요. 죽은 지가 벌써 며칠 됐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 우리 나사로에게로 가자.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가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그 말 듣고 제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아니, 잠들었으면 깨어날 텐데 뭐하러 갑니까? 그래요, 제자들이.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잔다 말 뜻이 뭐예요? 그 영혼이 잠들었다. 몸은 죽어서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썩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날 정도로. 근데 주님이 말씀할 때 잔다라는 표현은 영혼의 잠듦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잠듦. 영혼은 잠듭니다, 여러분. 영혼은 잠들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잠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죽은 자는 영혼이 잠든 것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우는데,
천지 만드신 주인님께서 야 일어나라 하면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잠든 상태를 아시죠? 사람이 육신이 우리도 잠자잖아요. 그죠? 잠들면 죽은 겁니까? 잠든 거는 그냥 잠든 거예요. 말 그대로. 네? 잠든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잠이 들면 언제까지 잠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일어나라 하고 할 때 그때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여러분 어젯밤에 잠 잘 잤죠?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경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냥 피곤하게 그냥 잠들었어요. 그래 한 5분 10분 만에 잠이 들었는데 어느새 그냥 눈을 딱 떴는데 내일 아침이잖아요. 다음 그냥 한순간인가 한순간 한순간에 잠에서 깨어나면 내가 7시간 8시간 잤는데도 그 7시간 8시간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잠시 잠들었다가 눈 떴는데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그게 잠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딱 내 몸에서 분리되어 영혼이 잠드는 순간 주님의 재림이 6천년 7천년 아담과 하와가 잠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잠자고 있겠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몸이요 그 잠든 영혼이 내 6천년째 잠자고 있어. 7천년 다 돼가 이러면서 잠자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눈 뜨는 순간 어젯밤에 잠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깼네. 그게 잠드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그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어서 누구야 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 그냥 잠시 하룻밤 잠잔 것처럼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드는 상태는 무의식, 그죠? 무활동, 무감각, 그죠? 모든 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생각도 안 되는 시편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여기서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데 영혼의 잠듦을 말하는데 잠들면 기억도 안 되고 그 수월은 음부를 말하고 바로 죽은 자가 잠든 곳 상태를 말합니다. 그 수월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가 그것은 감사도 안 돼요. 그냥 영혼이 잠들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모든 게 멈춘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성경을 여러분 혹시 다른 건 안 적어도 성경 구절 내가 불러주면 적어놨다 나중에 꼭 찾아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합니다. 심판이 일단 주님의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오실 거 말하는 거예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잘 들으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잠자는 자 중에 잠든 자들이 깨어날 거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죠? 한 구절 우리 찾아봅시다. 제가 혼자 읽으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제일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 부분을 흔히 백보자 심판, 마지막 재판, 심판을 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마지막 재판의 모습입니다. 잘 보십시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재판석입니다.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실 정도로 막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앞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하나님의 보좌와 심판대가 섰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지난주 책 이야기했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지난주 말씀했죠. 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다니까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을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봐봐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죽은 자들이 땅과 온 지구에 흩어져 있는 죽은 자들의 그 영혼들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다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일어나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 행위대로, 책에 기록된 기록대로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둘째 사망이란 말이 바로,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이 죽을 말하고,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사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든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이 이야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 이야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안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천주교에서 연옥이라는 개념에, 들어봤습니까? 연옥이라는 개념의 뭐랄까요,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거기 있다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부모님이 거기 있으면 밑에 있는 자녀들이 착한 일을, 부모님을 이름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 가고, 그렇게 안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도 안 하고 이러면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 있고, 면죄부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제대로 된 교리입니까? 아니,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물론 그 영혼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떤 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모여 있다가 정류장처럼 기다리면 차 오면 타고 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잠든 상태, 하룻밤 잠든 것처럼, 잠시 잠든 것처럼 잠든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깨어나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이상한 그런 장면 가지고 이상하게 비진리의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되면 우리 집이 시끄럽습니다. 여수아 일어나라! 시간 됐다! 들었지, 아침에? 그래가지고 의정아 밥 먹자, 일어나라! 애들도 많다. 어쨌든 이름을 헷갈릴 때 방문 열어놓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름 부르고 그래. 그래 일어나라!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잠든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페이지로는 328페이지, 328페이지, 신약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예. 332페이지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 그랬죠, 그죠? 예.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재림할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 이 호령이란 말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름 부르는 소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여명아 하든지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딱 부르면 일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막 시끄럽게 울릴 거예요. 그 순간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눈을 번쩍 뜨고 와, 내가 잠시 잠들었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내 말이 여러분, 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무슨 의심이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다 잠자고 영혼이 잠들고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다 같이 눈을 뜨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때예요.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이전에는 뭐 아프고 병들고 늙고 하는 이 몸이 썩지 아니할 새 몸으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너무나 선명하게 잠든 영혼들이 깨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룻밤 잠들듯이 우리의 몸이 영혼이 깨어나면 한순간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은 한순간이라 그랬죠.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순간에요. 그냥 바로 부활하는 순간 어떤 영혼은 천국으로,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부활의 순간을 설명드린 느낌이 뭐냐면, 딱 내가 죽어서 잠들었어요. 근데 딱 깼는데 내 이름을 딱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딱 떴는데 몸이 시원하고 뭔가 그냥 느낌이 느낌이 말이에요. 아니 시원하고 그냥 화사한 느낌이 들면 내가 천국으로 가는구나. 딱 느낌을 알면 돼요. 근데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는데 살아있을 때는 뭐 어깨 허리 아프고 어깨 절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막 느끼지면요, 이거 내가 잘못 깼구나 이제 알면 돼요.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습지만 정말 머지않아 곧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야 돼요. 네. 머지않아 곧 정말 하룻밤 잠자듯이 잠들고 나면 깰 때에 그날을 맞이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나이가 젊든 뭐 나이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그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죽기 전에 옆에 있는 가족, 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마지막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슬퍼하지 말라. 나는 잠시 잠들 것이다. 나는 잠시 잠들 것인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 잠시 잠든 것처럼 나는 다시 깨어날 것이고, 내가 다시 깨어나면 그때 다시 다 만날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 내가 잠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우리 다시 다 만나자 하며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얼마나 믿음의 죽음이에요. 얼마나 멋진 믿음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의외로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확실히 달라요.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을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왜 죽어? 죽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죽어? 하면서 이빨이 부러진대요. 얼마나 마지막 죽는데 온 힘을, 내가 자기 죽기 싫어가지고 막 온몸에 힘을 바닥바닥 주다가 마지막에 탁 죽는 거예요. 이빨이 부러지고요, 손을 얼마나 쥐었든지 나중에 죽거나 손 펴잖아요. 손을 펴는데 뼈가 똑똑 부러져. 반지 뺄 거라고 손을 깔아 폈는데 이게
막 그냥 굳어갖고 손가락이 안 펴질 정도로 그렇게 악을 쓰면 죽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활을 믿고 내 영혼이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남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면 위로받을 다른 길이 아무것도. 재산을 많이 쌓았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순간에? 네? 주님의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내가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날 그 믿음의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심판, 주님의 부활의 아침에 다시 깨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2주 설교를 했는데 혹시 다른 질문 없습니까? 생각해 봐봐요. 아, 이건 좀 이상한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죽어서 천국에 같이 가자는, 예수님이 천국 가자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그날 천국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목사님 설교는 아무도 천국에 없고 텅 비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기친 건 아니고 죽으면서. 다음 주에 할까요? 표정이 또. 자, 그러면 그 말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한 가지 제가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을 때 그 몸은 그죠? 죽어서 온몸에 피를 다 쏟고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잠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잠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잠들었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자, 1번. 예수님의 영혼은 3일 동안 잠들었다. 자, 예수님의 영혼은 천국 갔다. 3일 동안. 다시 부활했으니까 천국에 계시다가 부활했다.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 갔다.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 갔습니다. 3일 동안 지옥에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 처음 듣는 사람. 그렇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동안 지옥에 가셨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여목사 기다 나이가 지금 요새 지난주부터 좀 이상한 말 자꾸 많이 하는데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쇼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